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훈련받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남아서 아름다운 주를 향해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주님 약속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기억을 이기려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요.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모든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성도들 위해 죄 용서함에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구속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지친 심령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육신에 아프고 병든 몸을 갖고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치유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깊은 우울과
소망을 잃은 분들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시며 육신을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주를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과 회복을 맛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넬 대학 건물 사용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위해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애쓰는 장로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더욱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회를 통해 자녀들과 KM 청년들과 기혼자들이 함께 드릴 주일 예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에 두신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관심을 갖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한마음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준비위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장소를 제공하는 장로님 가정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주보와 PPT, 설교 번역, 편집, 재정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Paul's adventures and travels led him to Jerusalem. There the Jewish leaders brought up false charges against him, and Paul was taken prisoner and sent to Caesarea to stand trial before King Agrippa. Although King Agrippa found that Paul had committed no crime, because he was a Roman citizen and had appealed to the Roman emperor, Paul was sent to Rome. Under the watchful eyes of Julius, a Roman officer, Paul and a number of other prisoners boarded a large sailing ship that would carry them to many port cities on the long journey to Rome. Once aboard the ship, Paul was led on a winding journey that took him from Caesarea to Sidon, to Myra, to Cnidus, and then around the island of Crete, where they docked at a place called Fair Havens. Getting to Fair Havens had been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Winter was approaching, bringing with it dangerous weather and sailing conditions. Paul pleaded with the sailors and officers to stay on Crete. Paul warned them, "Continuing this journey will bring disaster to our ship, cargo, and our own lives. We should remain here." Despite Paul's warnings, the officer in charge was persuaded by the ship's captain to find a safer place on the island of Crete where they could spend the winter. Soon after they set sail, what was a gentle breeze turned into hurricane-force winds that blew their ship far off course and out into the open sea. The sailors tried to control the ship, but nothing they did could put them back on course. Exhausted, the sailors secured the ship as best as they could with ropes, and then let the storm drive them wherever it pleased. For many days, the ship sailed on raging seas under the black skies of the storm that blotted out the sun and the stars. Exhausted and starving, everyone on board began to lose hope that they would survive this voyage. All except for Paul. Paul stood in front of the crew and passengers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and not left Crete. But take courage. God's angel came to me last night,
and said that the ship will be destroyed, but all of us will survive. Even though we will be shipwrecked, God will save us. Finally, after 14 nights of fear and misery, the sailors sensed that the ship was approaching land. By measuring the water's depth, the sailors were able to tell that they were getting closer. They dropped the ship's anchors, hoping that they would stop before crashing against the rocks. Some of the terrified sailors couldn't wait to get off the ship and onto dry land, so they lowered the lifeboat to the water while pretending to lower anchors. Paul told a Roman officer what was happening and warned, "Unless we all stay on this boat, you won't survive." Hearing this, the officer cut the lifeboat loose and it fell away. Before the sun came up the next day, Paul urged everyone to eat so they would have strength to survive the events that would take place that day. Everyone on board knew that their voyage would end with a shipwreck. Paul could see the fear and concern on their faces, so he offered them encouragement by reminding them that God said everyone on the ship would make it safely to shore. Paul then took some bread and gave thanks to God in front of the crew and passengers. He broke it into pieces and then began to eat. Everyone on board ate until they were full, and they were strengthened and encouraged. At daylight, the sailors decided to run the ship aground. They cut away the anchors and aimed the ship for the beach. The ship slammed into a sandbar that was still a bit off the island shore. The ship wouldn't budge out of the sand, and the waves began to smash what was left of the ship into pieces. The Roman soldiers wanted to kill the prisoners to stop them from swimming away and escaping. But one soldier, who wanted to spare Paul's life, stopped the others from carrying out their plan. Some prisoners jumped overboard and swam ashore, while others survived by clinging to broken pieces of ship. In the end, everyone made it safely ashore on the island of Malta. Hello. I wanted to talk about a very important issue. Have you ever been in a storm before? It can be very scary. I remember once when I was driving in Boston, a huge rainstorm came all of a sudden. I was driving when it happened, and the rain started falling so hard and so fast, I couldn't even see past 5 feet. It wasn't just raining a lot, it was raining cats and dogs. And the sound of the rain pounding on the top of the car was like 100 drums beating all at once. Well, in today's passage, Paul faced a terrible storm, just like this one. Let's read from Acts chapter 27, verses 9 through 26, to see what happened. Much time had been lost, and sailing had already become dangerous because by now it was after the Day of Atonement. So Paul warned them, "Men, I can see that our voyage is going to be disastrous and bring great loss to ship and cargo, and to our own lives as well." But the centurion, instead of listening to what Paul said, followed the advice of the pilot and of the owner of the ship. Since the harbor was unsuitable in winter, the majority decided that we should sail on, hoping to reach Phoenix and winter there. There was a harbor in Crete facing both southwest and northwest. When a gentle south wind began to blow, they saw their opportunity, so they weighed anchor and sailed along the shore of Crete. Before very long, a wind of hurricane force called the nor'easter swept down from the island. The ship was caught by the storm and could not head into the wind. So we gave way to it and were driven along. As we passed to the lee of a small island called Cauda, we were hardly able to make the lifeboat secure, so the men hoisted it aboard. Then they passed ropes under the ship itself to hold it together, because they were afraid they would run aground on the sandbars of Syrtis. They lowered the sea anchor
and let the ship be driven along. We took such a violent battering from the storm that the next day they began to throw the cargo overboard. On the third day, they threw the ship's tackle overboard with their own hands.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the storm continued raging,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After they had gone a long time without food, Paul stood up before them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taken my advice not to sail from Crete. Then you would have spared yourself the damage and loss. But now I urge you to keep up your courage, because not one of you will be lost. Only the ship will be lost. Last night an angel of God, to whom I belong and to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and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ail with you. So keep up your courage,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Nevertheless, we must run aground on some island. God's creation is amazing. If you think and look at it, there's so many amazing things, so many beautiful things. But God's creation can also be very scary. As Lucy Pensivy said in C.S. Lewis's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God is an awesome God, but he's not exactly tame. We don't control God, and we don't control God's world or what happens in God's world. Like the terrible storm Paul faced, where he was in a storm for 14 days straight, we can face scary storms in our lives where we don't feel like we're in control at all. What storms do we face today? Well, maybe you don't control whether you get to go out of your house freely during these dangerous times. Maybe you can't control whether you go to your school or whether you have to study virtually. And when we are not in control, it can seem that our life is uncertain and scary. But what we can control is not the storms, but we can control how we react to the storms. We can choose not to be ruled by fear, but instead we can turn to the one who controls the winds and the waves. God doesn't promise us that there will be no storms in our lives. He doesn't promise us that there will always be smooth sailing, but he does promise us that he will be with us throughout the storm and that he will bring us out of the storm. In Genesis chapter 28, verse 15, God says, I am with you, and I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God's promises are amazing and they're wonderful. And there are so many promises that God makes to those whom he loves. He promises us that he will be with us in the dark of the storm, and he will watch over us and bring us through the storm, even if there are some losses. When we feel we are in the dark, or we feel like we are alone, we need to remember the promises of God. Let's read the Bible, and let's find those buried treasures of God's promises. Memorize one of God's promises every week and keep them in your heart. God will never break any of his promises, although he may not answer our prayers in exactly the way we expect them to, or when we want them answered. But we can be sure of this, that God does everything he says. He does it because he loves us, his children. Let's find our hope and our rest in the promises of God today. Now we have some questions to go over. Why did King Agrippa send Paul to Rome? That's a tough question. King Agrippa sent Paul to Rome
because Paul was a Roman citizen and he had appealed to the emperor for justice. Where did Paul want to stay? Well, he wanted to stay in Crete, in the fair havens, to kind of be safe during the winter storms. Who persuaded the officer in charge to leave Fair Havens? The captain of the ship. What did the angel tell Paul? Yes, that's right. The angel told Paul that everyone aboard the ship would be safe, would survive the journey. For how many nights did the storm last? 14 nights. Everyone aboard the ship knew that their voyage would end with what? Yes, a shipwreck. What did some of the soldiers plan to do to the prisoners? They planned to kill the prisoners so that they couldn't escape.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in the midst of the storm, we should cling to the promises of God. And the passage for today, the memory verse, comes from Acts chapter 27, verse 25. So take heart,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are a God of light and that you see into our hearts, that when we are afraid, you bring the light into the darkness. We pray, Lord, that you would help us, that when there are storms in our life, when there are times of uncertainty and doubt, that you would carry us through those times, and that we would be able to trust in the promises of our God, the one who loves us and the one who holds us as his children. We pray, Lord, that you would help us to grow in confidence and faith, that you are a God who holds your promises, and that you will carry out each and every one of your promises. So, Lord, in these times of danger, in these times of trials, help us to be confident of this. You will help us through the storms, and at the end, we will not just survive the storm, but we will be blessed because you were with us. We thank you for your promises.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and your love.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 관계로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을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중보 기도회 모임이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로 옮겨 격주로 오프라인과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학기도 마무리되고 졸업식도 마쳤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타와 또 여행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 학교와의 이 계약 관계를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서류와 또 보험 관계에 관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그리고 KM 청년들과 또 기혼자들이
함께 드릴 이 주일 예배 공간을 위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국 교회의 협조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좋은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유명한 도시를 여행하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관심들은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요, 산이나 강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도시 건물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곳에 또 시간을 보내시겠죠. 또한 또 돌아가서 또 주어야 될 선물들을 찾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곳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을 보시면요, 이 실로암 연못이 언급되고 13절과 1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의 인구는요 25,000명 정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6월절이나 또 아니면은 이 명절이 다가오면은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서 12만 내지 15만 정도로 이렇게 북적거리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이라 볼 것도 많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많은 것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이 스승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앞서가던 이 주님이 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단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마치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당시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곤란에 처해서도 절망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기간 치유하지 못한 병이든 의사조차도 손댈 수 없는 병으로 눈물 흘리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은 평생 동안 병자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사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21절에 의하면요, 그의 부모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를 장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10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20대 정도는 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역시 긴 아픔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함께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원함입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사람과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두 사람은요, 긴 시간을 묵묵히 살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주님이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오심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른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오면서 고쳐달라고 고함치지도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오고 있지도 않았고요. 또 부모가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아픈 종을 위해서 주인이 직접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답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그에게 다가온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오셔서 치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한 것은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질병을 가진 누구에게 언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에도 힌트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주님이 오래되고 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아픈 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이제 분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자, 그렇다면은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꼭 사람이 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병의 원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예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아픈 분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냄을 당하고요. 또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네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을 보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십니다. 말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가 불치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능력자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불치병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치병을 고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뿐이었더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었다면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를 한 번 더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주고요, 누구든지 가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레미야에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치유 이상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눈을 뜨자 복잡한 일에 휩싸이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늘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아주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날이 마침 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1절 상반절과 15절 하반절에서 그의 답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의 답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 자, 그러면서 더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정도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두 그룹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병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나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 그룹은 보시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한 사람의 이 불치병을 낫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병고침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을 쓰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부류가 생겨났다는 것은 요한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도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지요. 자, 이어서 17절을 보시면요, 이 자신들 속에 생기는 논쟁을 뭔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에게 이제 또 다른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자, 앞에서는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렇게 물었다면요, 이번 17절에서는 너를 고쳐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해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제까지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리새인들, 즉 사내들이라는 공회원들 앞에서 상당히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주눅들게 하는 위압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친 예수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요,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응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기적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한다. 기적을 못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로도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부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 주장을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는요, 좀 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가진 이 권력을 사용해서 누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압박해서 설득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시면요, 그때 당시 이 부모님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요,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요, 24절에서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뭔가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신들의 의견을 그에게 강요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가 죄인이다 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동조하라는 것입니다. 손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해서라도 동의를 얻어내려는 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 7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보이는 태도가 바로 말세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나에게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르게 강요당하는 날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의 모습부터 25절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시면요.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글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자신에게는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장본인인데 내가 눈을 떴는데 당신들이 내 눈 뜬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이 소경이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위협과 원한이 올지라도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소경을 고치는 일을 보면은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까지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1절에서는요.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어서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하지만은 만약 그가 진짜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예수에게 허락하셨기에 예수는 분명 죄인이 아닌 경건한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발전입니다. 우리 한번 그의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서 이 사람은 단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요.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서는 예수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내면 깊이 깔려있는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용기 있게 예수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대처하다가 이 34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어 보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의 뜻은 실제로 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을 34절에 쫓아내어 보냈다, 이 말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나타내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평생 동안 이 앞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장 인간적인 태도조차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퍼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것조차 상실해버린 회칠한 무덤이 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진실 하나 때문에 의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치유해 줄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던 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목소리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눈뜬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그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권위 앞에 이 사람은 저항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핍박이 앞으로 다가올지라도 이겨내야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라면 멋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로 칭찬해 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도 과연 그럴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도 과연 그렇게 보였을까? 만족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가 칭찬 못 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이 정도에서 마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뭔가 더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주님이 만약에 여기서 만족하셨다면 요한복음 9장은 34절에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은요, 35절 이후부터 조금 더 하나의 사건이 하나가 더 애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시면요, 자, 이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3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를 출교시켰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두 번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한 번으로 만났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고백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변증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단호하게 의리도 지켜주고요.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까지는 아니야. 한 번 더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동사, 이 35절에 나오는 이 만난다라는 동사는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진정으로 믿느냐라는 것이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는 실제로 믿느냐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비록 예수님의 음성은 기억했지만 한 번도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자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주님은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요, 38절을 먼저 보시면은 자신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서 주님께 절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 영혼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찾아가서 나타내 주십니다. 육신의 병 고침이라는 수준의 우리를 머무려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도록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는요, 이 병자는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한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어려움을 가진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면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단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영적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진정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난제를 가진 나에게 주권적으로 다가오는 주님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타내신 모든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온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모든 헌신과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